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부르심이야. 특별한 부르심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해당되지 않고 이들에게만 해당될 거야. 그러나 복음서를 진지하게 좀 보시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사도로 부르시는 것은 나중에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것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주님께서 배려심도 없고 이해심도 없고 사람의 사정, 또한 부모 효도도 못하게 하고 가정도 돌아보지 않게 하시는 어떤 분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대강 수박 거달기식으로 훑어 넘어가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을 시켜도 억지로 뜯어맞추는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경향들이 아주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이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 입장이라면, 아니 내 직업이 어부인데 이것을 그만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니, 그러면 주님 주급은 얼마 주시겠어요? 연봉은 얼마 주시겠어요? 연봉 협상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가정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시켜 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부 노릇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꾸리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일단은 계약금조로 얼마라도 내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셔야지 그걸로 가족 생계비로 준 다음에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배운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제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면 지금보다 형편이 더 좋아지게 하실 거예요. 어부 생활할 때보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예요. 전도를 하면 전도할 때에 하는 어떤 이들의 감언이설이나 전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식의 생각들이 많냐 그러면,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지금 형편보다 더 좋아지게 해줄 거예요. 내 지금 형편보다 더 좋아지게 해줄 거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죠. 전도를 통해서 당신의 가정이 회복됩니다. 자녀들이 정말 좋아집니다. 가정의 행복이 넘쳐납니다. 당신에게 행복이 넘쳐날 거예요. 건강을 얻게 될 거예요. 평안을 얻게 될 거예요. 재정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질병이 치료될 거예요. 다 온갖 좋은 것을 다 얻고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받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지금보다 형편이 아주 좋아질 거지요. 그러면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현대 사조, 현대 관점상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 고기를 잡아서 번 재정 수입보다 주님을 따라갔을 때 연봉이나 소득이 더 많게 돼야지. 이제는 베드로 사도나 그의 형제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흙수저에서 금수저 다이아 수저로 바뀌는 거구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을 거야. 로또 복권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렇게 그러한 어떤 현혹, 그러한 유혹, 그러한 미혹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현 시대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 A라는 사람이 주여 하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런 영접기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저 A라는 사람이 혹할 정도로 마음이 동할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무 화려한 날이 온다고 영접기도 할 수 있도록 온갖 감언이설을 다 하자. 온갖 성경에 좋은 것들은 또한 기대되는 것들은 다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 확답을 받자. 예수님 나 믿을게요. 하나님 나 믿을게요. 그러면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고 내 인생과 삶에 볕들날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전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예배당의 사람들을 채워나가고 그렇게 많이 채워지는 것을 부흥이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현 시대의 교회도 그렇게 어떻게 하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서 많이 사람을 채울 것인가, 그 많이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를 좋아하고 원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채울 수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깨어있는 주의 종, 영성 있는 주의 종, 또 영력 있는 주의 종, 능력 있는 주의 종, 검증된 주의 종,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와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가 잘 알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제가 읽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가 뭡니까? 육체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 안목, 이생의 자랑에서 오는 행복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내 육체가 추구하는 정욕들, 내 안목이 추구하는 정욕들, 나의 명예욕, 나의 자랑, 나의 쾌락, 나의 행복, 그것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는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내 배부르고 내 편안하고 내 안락하고 내가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얻고 쾌락을 누리고 복지를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가고,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쪽에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의 복지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한 달에 기본급으로 얼마를 주고 보너스를 몇 %를 주고 연봉을 얼마를 주고, 아이고 베드로야, 너가 어부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연봉과 복지와 생활비, 통신비, 주거비를 공급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주님을 사업가처럼, 회사 CEO나 대기업주처럼 여기는 경향도 상당히 강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연봉을 책임져 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내 소득을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이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는데 소득을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더군다나 주일날에 문 열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사를 하면 갑절로 곱절로 책임져 주세요. 내 자녀들의 직장을 책임져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연봉이 이 정도 되는, 보너스가 이 정도 되는, 인센티브가 이 정도 되는 직장을 주세요. 결혼을 책임져 주세요.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격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러한 내 자식의 배우자를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책임져 달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가정을 책임져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시몬과 안드레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시몬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고 안드레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소위 말하면 흙수저로서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밖에는 모르는, 때로 문맹자로, 배움이 없고 학식이 없는 자로, 무식한 자로, 어디 여행이나 해외여행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한 사람으로, 학문이 없고 학식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때로는 밤이 맞도록 철야 작업으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극단적 흙수저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 수지 맞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도가 된 것을 대단한 승진을 하고 대단한 영광을 얻고 금이 환영하고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고 그것은 복지와 돈과 명예와 명성과 함께 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같이 받았다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았습니다. 주님이 모욕받을 때에, 또한 도망가실 때에, 주님을 죽이려 할 때에 그들은 함께 핍박받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주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지 사도로 부르거나 제자로 불렀더니 금이 환영하고 놀랍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복지를 누리고 연봉이 많아지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혹되어서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이제는 주님의 목숨, 주님의 생명,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구원, 그 은혜로 인하여 또한 주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 삶으로서의 초청과 부르심임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내 혼자 힘으로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실 거지요. 그렇게 가르치는 전도나 복음, 그렇게 믿는 착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조차도 상당히 왜곡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국에서 2세대, 자녀 세대에 수십 년 동안 자녀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져 왔는데 너무나 많이 왜곡되었더라. 너 주여 주여 하면 주님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믿는 거야. 그리고 예배당에 출석해서 예배 좀 드리고 찬양 좀 하고 설교 좀 듣고 앉아 있으면 그게 믿는다는 거야. 그게 믿는다는 거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다는 믿음의 개념과 뜻을 이것이 일부분만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에 관한 설교들을 최소 수십 편 이상을 해왔습니다. 수십 편보다 가볍게 100편, 200편 혹은 몇백 편이 당연히 넘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최대한 말씀에 따라서 전하려고 믿음의 다각도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말씀드리는 그 믿음은 이 본문을 따라서는 제가 야고보서의 믿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주여 주여 하고 영접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면 돼. 예배 좀 드리고 찬양 좀 드리고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하고 그리고 너가 살고자 하는 너가 원하는 그 길을 부모인 우리가 지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함께 하실 거야. 너가 예수님 믿고 주여 주여 하고 찬양하고 복음송가 좀 부르면 하나님께서 너 편이 되어주셔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방식으로 이 오랫동안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의미를 전수시켜 온 것입니다.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 정도 하면 돼. 주기도문 정도 외우면 돼. 주여 믿나이다 하면 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야. 주님을 따르는 거야. 아니, 주여 믿는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출석하고 그리고 그냥 너 살고 싶은 것대로 하고 살면 돼. 너무 못되게 살지는 말고 적당하게 너무 거짓말도 많이 하지 말고 나쁜 일은 최대한 하지 말고 그렇게 너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한때 조엘 오스틴의 가르침이 한국 교회를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요. 조엘 오스틴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가르침을 했고 하는 것이 이 인터넷 시대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덜합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에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부터 잘 되는 나 뭐 하면 된단가 뭐 이런 유형의 책들이 두란노나 아니면 긍정의 힘 출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퍼뜨려졌습니다. 그런 유형의 복음, 그런 유형의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후원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당신 편이 되시며 당신을 후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가르침을 조엘 오스틴 또 한국교회의 많은 주의 종들, 조엘 오스틴의 책들, 그와 유사한 신앙서적들 그런 것이 퍼뜨려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베드로 가정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 식으로라면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 연봉을 얼마를 주겠는데 계약금으로 먼저 통장에 입금시켜 주마. 내가 지금 현찰로 뭐 한 2, 3억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가족에게 전해주고 이걸로 너가 나와 함께 지낸 공생의 세월 동안에 가족들한테 쓰라 그러고 너 나를 따라오면 돼. 이런 식의 이해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명확하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좋으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좋으니라. 그리고 이제 뒤에 산적한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장모가 있고 장모의 열병 이야기도 나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 사도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죠. 그러면 그 가족의 생계 문제는 또 베드로 사도와 그 아내 사이에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모릅니다. 만약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의 생계 문제는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지원은 해주나요? 아니면은 뭐 최저 생계 보장을 해주나요? 주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19절이죠. 그물을 깁고 있어. 곧 부르시니.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물을 깁는 중에 주님이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깁든 그물은 주님이 마저 기워주나요? 아니면 깁든 그물을 세베대라는 아버지하고 사꾼들을 남겨두고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이 해야 될 일을 떠넘기고 간 것이기도 하니까 보상을 주님이 해주고 가셨나요? 아니면 아버지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갔어요. 그러면 세베대 아버지에 대한 배려는요? 세베대 아버지에 대한 효도는요? 공경은요? 정말로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산적한 문제, 가정, 시몬 베드로의 가정, 그 형제 안드레.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것을 잘 보시는 경우는 복음서에서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처럼 여자가 돈을 그래도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가 성경 시대보다는 수백 배, 수천 배 많은 시대도 아니고 과연 이제 또한 흙수저니까 통장에 돈을 베드로 사도의 가정에 어마어마하게 쌓아두고 있어서 남편인 베드로가 혹은 사위인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 버렸을 때에 그럴 때 충분히 먹고 살 돈이나 여력이 있다. 그런 게 아니죠. 왜? 갈릴리 지역이에요. 가장 낙후됐고 가장 천대받고 가장 못 살고 소위 전문적인 흙수저 집단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 주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흙수저를 금수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기준이죠. 세상 기준. 어이구 중소기업 다니는데 예수님 영접하면 대기업으로 옮겨줘요. 요즘에 옷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장사 잘 되게 해주셔요. 한 달에 버는 돈 200만 원이죠.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500만 원 되게 해줘요. 당신들 자녀 공부 못하지요. 당신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자녀들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면 지금 평균 50점밖에 안 되지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80점, 90점, 100점 만들어줘요. 이런 것이 거짓복음입니다. 이 거짓복음이에요. 이게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대단한 일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답과 보상을 받는다. 이 개념을 계속하여 퍼뜨려서 사람들을 예배당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주신 그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구원의 복음에, 생명의 복음에, 죄 사함의 복음에, 영생의 복음에, 회개의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다 해도 그 복음을 듣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최상의,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연하게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됩니다. 보답할 수 없는 보답.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 아무도 하나님께나 주님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마치 주님을 믿어주는 것이 대단한 벼슬 하는 것이냐, 주님이 보답해야 되느냐, 보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대단하게 보상해야 하느냐,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 전도받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살펴주고 보상해주고 돌봐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갚을 수 없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지만 보답하는, 갚는 길을,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다? 배려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배려하시지 않아요. 아, 내가 너희를 부르니까 너희가 가장으로서 돈을 못 버는 동안에 내가 생계를 유지해 줄게. 아이, 지금부터 이제 나하고 3년을 함께 시간을 보낼 텐데 너 가족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아, 며칠날 통장으로 돈 받을지 그거 날짜 이리 적어주라. 그건 매달 500만 원, 300만 원 송금되게 해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으로서 없더라도, 또한 너희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돌보지 않더라도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님께 요구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상충될 때에 원망이 생기고, 왜 잘못된 믿음의 길에서
시작부터 잘못된 단추를 꿰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말로 잘못된 단추를 꿰고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를 배려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배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에는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가 있습니다. 따르지 않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거지요. 따르지 않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따르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믿는 것입니까? 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예배는 드려드릴게요. 오, 주님 믿습니다. 헌금은 얼마 내줄게요. 오, 믿습니다. 찬송가는 몇 곡 불러드릴게요. 그러나 내 정욕대로, 내 목표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내 윤리대로, 내 인생 목표대로 내가 살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주인이 명령했는데 따르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 주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 환경 고려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고려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이걸 다 내가 고려해 주마. 다 기다려 주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그랬죠. 주님,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아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동등된 존재가 아니고 내가 주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 나를 돕는 분이 주님.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맞는데 어떤 돕는 분이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데 돕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 내 쾌락, 내 행복, 내 만족, 내 복지를 돕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이용하기를 좋아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를 따라오너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러기를 원치 않고 주님을 믿는 것을 떼산한 벼슬처럼 생각하여 주님을 믿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혀 보답할 수 없으나 그러나 보답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생각하여 내가 주님을 믿어드렸으니 어떤 보상을 주님은 하실 겁니까 하는 완악함 속에 우리가 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과 고통을 가져올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